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함이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혹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하니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재림은 그야말로 먼 훗날의 일로 자신의 생애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아예 생각해서 제쳐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믿는 자들에게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희미해 보입니다.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이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세상의 주장에 동조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 주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무엇이길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걸까요? 재림에 대한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롱과 무시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본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무시하며. 이게 세상의 재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허무맹랑한 말을 하느냐고, 그거 이단 아니냐고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망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거 정말 광신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생각이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거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재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재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짐도 없고 누군가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그렇다면 이미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주의 재림은 특별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셔서 전 인류를,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니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물과 물을 분리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0절에 창조에 대한 기사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세상이 드러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노아의 홍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물이 분리되어서 세상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된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 땅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애써 외면합니다. 과학적인 가설도 듣지 않습니다. 과학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이 한번 모두 물에 잠겼었다는 증거가 지질학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모든 사실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부인합니다. 노아 홍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주의 재림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지만 주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데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풍조를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세상 풍조가, 세상의 생각이, 철학이, 과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는 1000년이다.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 제한적인 우리의 시간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당시의 수신자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네로 황제의 잔인한 핍박을 받아서 삶의 모든 터전과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고 목숨을 잃는 극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억울한 일을 신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이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구했겠습니까? 속히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들의 당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저들의 위협을 감소시켜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간구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평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주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고민하고 혼돈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신의 시간표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생길까요? 왜 의문이 들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지금 한 달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본문에도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주의 재림을 늦추시는 명백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어느 때 주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는 기억하지를 못해도 믿는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옆집에 사는 한 성도가 매일 내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다가 그래 내가 네한테 응답해 주겠다. 마침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언제 재림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딱 이틀 전에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진 내가, 당신이, 옆집 성도가 주님께 기도한 사실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앞당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기도는 와 그래 기도를 해가지고 왜 하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틀 전에, 아 주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이틀을 못 기다리시고 땡기갖고 이틀만 늦게 오셔도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늦으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왜 오늘 당장 오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생명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명백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끝도 없이 지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주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실 그 심판의 날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는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에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언제 올까요? 언제 그 날이 임할까요? 그리고 주의 날에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자, 먼저 주의 날이 언제 올까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이 언제 옵니까? 도둑처럼 온다. 그런데 주의 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놀랍게 임하는 게 놀랍게 다 주의 임하심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다 놀랍게. 그런데 도둑처럼 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시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비밀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그 시기를 알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 시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또 사람들이 또 거기 속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공표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왜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도둑같이 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날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3년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럼 당장 직장 그만두고 내일부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할 거다. 잘할 수 있을까요? 3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좀 놀고 좀 쉬고 그 오늘이 오늘 되고 오늘이 오늘 되고 좀 더 있다가 내가 아직 덜 충만했어. 그때가 좀 닥치면 나 벼락치기 잘하잖아. 정신 차리고 그때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 되지. 그럴까요? 어떨까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 20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돌아갈래?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그렇다 쳐도 저는 그랬어요. 난 안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20대, 30대 그때마다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기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때보다 더 잘 살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나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험도 부족했고, 그렇게 고집스러웠고,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 작았기 때문에 그 시기로 돌아갔을 때에 60이 된 나의 깨달음처럼 깨닫지 못할 거고, 힘은 좀 있겠지만. 그럴 것 같더라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알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오실지도 모르니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살아가도록, 깨어 경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이하에 보면 막 하늘의 별들이 막 부딪히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한마디로 참담한 광경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먼저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하다 해도 돌이켜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도 성령께서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믿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날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애통함을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더는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어디에 쓰고 있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나,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2022년 10월입니다. 달력이나 또는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영생하게 하기 위한 것에 나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시험을 하실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쓸데없는 것들에 내 시간과 물질을, 재능을, 내게 있는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마땅히 써야 하는 곳에 여러분 자신의 것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한 가지 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오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통곡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써 전도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그 사람. 내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 해당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즉시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생각 속에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그에게로 다가가십시오.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그가 외면을 하고 싫어하고 거절해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더 좋은 기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제 부산역에서 한미아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보통 안식년 들어와도 한두 달이면 다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0개월 만에 다시 라오스로 들어가서 한 40여일 사역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고 또 은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어느새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정말 이것은 놀랄 노릇 아니냐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그때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4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애만 15명이라. 주일학교 하나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몇 명 안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코로나가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일꾼인지 아닌지를 가르시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르시고 교회 전체를 한번 리프레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확 새롭게 하시는, 어디를 가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선교 현장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음은 역사할 것이고, 그러면서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것들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오빠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오스 갔다 오자마자 오빠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신앙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이제 조금 듣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함께 가셔서 오빠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목사님에게 세례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영혼을 목사님께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눕니다 하고 저간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써 다름질하는 것을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처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며 힘써 다름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기도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